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샬롬으로 우리 같이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어스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날에도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성도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나요? 목사님은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어느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하든지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몇 주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독일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그런 신학자요 목사님이셨던 버네포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 2시간 가까이 그분에 대한 삶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며 공부하다가 나라가 히틀러에게 다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그의 미친 것 같은 그 살인에 저항하기 위해서 애썼던 버네포 목사님, 결국 사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에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는 살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의 글에 보면은 그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 아주 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던 그 은혜가 있고, 아주 값싼 은혜, 그냥 정말 시장에서 마지막 떨이로 그냥 막 주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인데 이것을 값싼 은혜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에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것을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마치 값싸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싸구려,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의 어떤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은혜는 지난 부르심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피 흘리셨던 그러한 대속의 죽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또는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녹화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끝이 아니야?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두려운 그들에게 보혜사,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내 눈에 앞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였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여 주를 찬양했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끝나고 그 다음엔 성령, 그 다음에 구약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딱딱 끊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함께 일하셨고 함께 계셨어요. 다만 그 역사하시는 것이 그 강조점과 그 역사하심이 다를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이제 너희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너희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범죄 소굴에 젊은 청년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정말 완악한 그런 두목 밑에 부하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인생이 참담합니다. 그때 어느 선한 분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를 끄집어냅니다. 넌 더 이상 어둠에 살면 안 돼. 그리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완악했던 그 젊은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 나쁜 동료들이 다시 찾아와서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를 막아주기 위해서 경호원까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젊은이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소굴에 빠진 젊은이를 구출해 주는 것은 성령께서 죄와 죽음에서 허덕이고 어둠 속에 암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시면서 자식의 자식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면서 더 이상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보혜사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각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에 훗날 성령이 임할 것을 그들은 사모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은혜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담대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심성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비교의식,
늘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이 겹치고 우울함이 겹쳐서 우울증으로 우리를 흔들고 나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 마음의 방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자기의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육신의 병약함이 우리의 정신과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이처럼 쓰러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은 내과 의사고 그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사는 치과 의사가 차를 몰고 오는데 아주 새로운 차로 멋진 아주 대형 차를 뽑아 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지? 똑같은 의사인데 우리 남편은 중형차에다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흔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남편이 잘못했던 것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교하고 열등감과 이것이 파고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자기 말을 들으면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실패했던 기억에 마음이 속상하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했고 원망했던, 그래서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남편은 더 화가 나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남편도 보기 싫으니 다 만나는 사람 다 보기 싫어요. 몇 달째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차를 비교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집사님, 2개월 동안 집사님의 속상함으로 인해서 집사님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것만이 아니야. 남편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냈는데 그것도 깨져버렸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잖아. 교회를 안 나오고 다 깨져버린 거야. 그가 가졌던 그 에너지와 그가 가졌던 모든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하는데 거기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남 미워하는데 거기 다 하니까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을 붙잡으셔요. 기도를 받고 헤어졌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을 속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비로소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 찬양과 기도하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어. 그런데 점점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에너지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자동차, 그 어떤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내 삶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뒤에 27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냐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내 뜻대로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아세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누가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함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광주에서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하러 가는데, 누구 만나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지,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바로 앞도 뭘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안다고,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알고 여러분의 자식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부모를 잘 아나요? 아니요, 심지어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앞길을 잘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줘?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얼마나 아파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같이 탄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님도 아파해 주시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님도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단식할 때 성령님도 단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 바를 모를 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이나 내가 잘못 구할 때, 잘못 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 몰라요. 내가 물질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 몰라요. 왜? 내가 그 탐욕으로, 내가 욕심으로, 내가 잘못된 것으로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예스, 오케이, 바로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야, 노 하는 것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노야, 너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노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기다려, 지금 바로 응답해 주는 게 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좀 지나야 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야 돼. 아니, 너의 자녀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룰 수도 있어 라고 기다려. 아니, 네가 지금 이걸 구했지만은 하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너는 이걸 구했지만은 이거야 라고. 내가 구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때론 실패한 것 같아도 훗날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때론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줄 때가 너무 많아.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버려두지 않았어요. 한 영혼 다 버려두지 않아.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아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목사님, 저는 지금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네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갑자기 무너진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목사님,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가 꿈을 꾸며 나갈 때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심지어 그를 죽이려다가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면서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데 고난의 연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겨우 목숨 살렸습니다.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렵고 떨릴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조카들까지 기르고 양육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의 고난이, 자기의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됐어요. 기근으로, 기갈로 다 죽어가는 그 형제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고, 결국에 그들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섭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신비한 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에게 노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은혜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